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김이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죠.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석 달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궤가 있는 것으로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자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복을 주셨다는 말이 2번이나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의 확인을 통해 다윗은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은 것이죠. 웃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하신 것이지 이게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너무 감정적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징계를 종종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항상 극단적인 결론으로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은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다루시고 저주하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궤를 모시고 있던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복 주실 때 쓰는 아주 고전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5절. 자, 이 39장은 요셉이 애굽 보디발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이죠. 자, 보디발이 잘한 게 없는데 그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다시 사무엘하 6장 12절로 오시면 똑같이 여호와께서 이제 창세기에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위하여인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것이 저주고 죽음이고 사망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이유로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시는 게 중요한 거지, 내 마음대로 이방신 모시듯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핵심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느냐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저주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해할 때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거두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13절에 이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는 거죠. 그래서 1절 중반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궤를 맸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사람들을 데리고, 특별히 레위인들이겠죠, 그들을 데리고 절차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궤를 옮겨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거기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자, 6걸음을 갔는데 제사를 드린 이유는 뭐냐? 자, 6걸음을 떼기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죽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갈 나머지 걸음도, 예루살렘의 다윗성까지 갈 나머지 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풀린 겁니다. 6걸음을 가고 나니까 저주하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를 확인하고 앞길도 맡기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출발을 하는 거죠. 자,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여러분, 역대상 15장 26절을 보면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역대상 같은 이야기를 역대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15장 26절을 보시면, 자,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제 레위 사람들이 수레가 아니라 직접 메고 오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가니 아무 일이 없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궤를 메고 가는데, 그 궤가 가는 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힘을 다해 춤을 춘다. 힘을 다해 춤을 추는 건 계속 춤을 추는 건데, 여기 이제 춤을 춘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메카르케르라는 말입니다. 메카르케르. 이게 뭐냐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건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잘 안 춥니다. 이 여성들이 추는 이 춤들이죠. 그러니까는 그 소고를 치며 춤을 추는 여인들과 함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너무 좋아서 팔딱팔딱 뛰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거죠. 자, 그때 다윗이 뭘 입었느냐?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럽니다. 14절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이 원래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제사장으로 임명받지 않아도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제사의 의식에 참여할 때는 배 에봇을 입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의 엄마가 사무엘을 위하여 배 에봇을 해마다 지어서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만 여호와의 전에서 살 때 배 에봇을 입고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올 때 이 다윗도 배 에봇을 입고 나아갔던 것이죠. 한번 참고하셔서 보셔도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러죠. 그리고 19절에 어머니가 매년 이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옷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입는 옷인데 문제는 이 배옷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바지가 아니라 치마 같은 겁니다. 앞치마 같이 앞과 뒤가 이렇게 트임이 있는 배옷이죠. 물론 안에는 뭐 속옷이나 속바지, 이렇게 잠옷같이 이렇게 속옷 같은 걸 입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이 춤을 추면서 뱅글뱅글 돌면 이 치마가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붕 뜨겠죠? 붕 뜨면 다윗의 이 속옷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망하다는 거죠. 왕이 채신머리 없이 이 여성들이 추는 춤을 추고 뱅글뱅글 돌고 속바지를 다 보여주고 아유 민망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 좋아서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이 다윗성까지 올라갈 때 사방에 나팔을 불고 소고를 치고 너무 즐거워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며 기쁘게 뱅글뱅글 돌며 올라왔다는 거죠. 너무 돌아서 하루 종일 돌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면서. 자,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자,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로서의 미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갈의 심중은 사울 왕가의 마음이죠. 사실 그도 그럴 게 다시 이 미갈이 다윗한테 왔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바울임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의 아내로 살았는데 이 아브넬에게 너 와서 협조하려면 내 원래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억지로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갈의 이 마음으로서는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다윗 왕은 사울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려고 쭉 도망 다니긴 했습니다만 결국 사울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울 왕과의 몰락과 자신의 생활을 또 격변을 시켜서 빼앗긴. 그러니까는 자기는 다윗을 만나면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 된 거죠. 자, 이런 미갈이,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갈은 뭐냐? 사울의 딸로 있는 겁니다.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궤까지 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뱅글뱅글 도니 그게 예뻐 보일까요? 꼴사나워 보일까요? 꼴사나워 보이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이걸 보고 16절에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러죠. 여러분 마음으로 업신여기면 언젠가 업신여기는 말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건 남편을 업신여기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볼 때 진짜 유치하고 정말 한심하고 정말 이게 진짜 우습고 같지 않고
업신여기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주의해야 된다. 그거를. 업신여기려는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을 자꾸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이 업신여길 만도 한 게 하나님이 여성들을 돕는 배필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돕는다는 건 힘이 없고 연약해서 돕는 게 아니라 훨씬 뛰어나고 훨씬 지혜롭고 훨씬 능력이 있어서 돕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고 해서 보조로 그냥 옆에 이렇게 보조로 이렇게 돕는 분이 아니죠. 훨씬 힘과 능력이 강하니까 연약한 우리를 돕는 그런 의미에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도 하나님이 이 아담이 좀 하자가 있는데 이 돕는 배필도 그냥 그렇게 도우라고 준 게 아니라 돕는 배필이면 이 남성보다 훨씬 지혜 있고 똘똘하고 그래서 남성들은 세월이 갈수록 돕는 배필의 말을 잘 들어야죠. 괜히 여자가 쓸데없이 참견한다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큰 코 다칩니다. 돕는 배필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데 돕는 배필의 입장에서는 워낙 하나님이 탁월한 능력을 주셨으니 남편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이 이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하와가 아담을 꽉 잡았어요. 어떻게 하냐?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니까 자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편을 주니까 아무 말도 없이 받아 먹어요. 먹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받아 먹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부터 아담이 좀 쥐어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미갈이 다윗을 보니 진짜 어떻게 왕이 저러냐. 진짜 채신머리 없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하여 장막을 새로 마련하고 그 가운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죠. 그리고 축복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19절에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 다 나눠주고 너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올 때 다윗이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가족들 불러서 축복하려고 옵니다. 자, 축복하려고 오는데 이때 누가 먼저 나가느냐? 사울의 딸 미갈. 여기도 사울의 딸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없이는 여기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비꼬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 말이 중요합니다. 처음 말은 비꼬지 말고 반드시 칭찬과 격려와 인정으로 오늘 참 기뻤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오니 얼마나 기쁜지. 단 너무 뱅글뱅글 돌다 보니 늘 당신의 다리를 보는 마음이 좀 어려웠다. 다리가 예쁘게 빠진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다리를 자꾸 드러내느냐? 다음에는 좀 점잖게 주시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근데 오자마자 뭐라 그러냐?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20절에 보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바보 같은 자가, 어리석은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바보가 아무데나 바지 벗고 막 이러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당신이 하도 뱅글뱅글 도니까 하인들이 당신의 S라인이 아닌 그 라인을 다 봤어요. S라인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다리를 자꾸 드러내세요? 이러면서 이제 멸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담담하게, 대담하게, 아주 정직하게 미갈에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미갈에게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딱 진중하게. 이거는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내 아버지는 사울입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 다음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디 천한 종이 맞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에게는 멸시받을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없는 종이지만 내가 너 앞에서는 그렇게 똑같은 비천한 종은 아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마 끝까지 합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한번 이 멸시받는 걸로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그것을 멸시받고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선의가 사람 앞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아내가 멸시하고 꺾을 때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상한 거죠. 남편의 마음이 한번 상하면 이게 회복이 어렵습니다. 여성들은 빨리 회복하는데 남성들은 한번 딱 꺾이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멸시를 받았다. 그럼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열심히 기쁘게 하는데 아내가 그때 조금 여러 가지 신경이 날카로우셨던 때인 것 같아요. 여성들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신경이 곤두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설거지를 하는데 물을 튀면서 막 찌꺼기를 남기면서 나름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여성의 눈이 갑자기 막 불이 나는 거죠. 이걸 설거지라고 했냐, 개미도 하겠다, 막 이러면서 멸시를 하는 거죠. 이때 남편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나는 다시는 안 하겠다. 그리고서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멸시받았다, 멸시. 좀 푸시라. 이거는 내가 그때 결심한 바가 있어서 다시는 세상 끝날까지 안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꺾이는 마음. 우리는 막 마음에서 그냥 아우 하고 그냥 멸시하고 싶은데 이 남성의 마음에 멸시는 독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멸시를 받고 평생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를 주의해야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 앞에 선의를 갖고 했던 것은 인정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오시는 걸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모시는데 성공합니다.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우상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뤘던 것을 알죠. 결국 다윗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이 움직이고 바뀌어야 된다는 걸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왕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로 주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기도 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내 뜻대로 주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회개하며 주 앞에 새롭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